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승원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옥하는 목사님 11주길 맞이해서요. 저희 제자훈련 연구소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인 평신도를 깨운다를 다시 함께 읽으면서 목회에 대한 고민과 또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3부 책의 3부 제자도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도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다룰 거는 10장부터 13장까지 앞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장은 평신도 훈련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제자도를 뭘로 보냐면 목회의 전략으로서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뭘 배웠냐면 2부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목회자는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 왜 물어야 될까요?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목회의 본질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란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목회가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또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목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전도에 맞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 중요하다는, 그게 우리의 목회 본질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교회란 어떤 곳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2부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럼 3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목회 전략으로서의 제자도에서. 다르게 말하면 2부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배웠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 교회를 이 땅 현실에서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제자도죠. 그럼 제자도는 뭘까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평신도 자아상을 제공하는 성경적인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도가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성경적인 기본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경적 전략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에큐메니칼과 선교단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먼저 주목한 것은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근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그래서 추구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여고 하나는 세속화예요. 참여한 건 뭐냐면 교회 내 많은 사역에 평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교회의 주체로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세속화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어서 세상의 일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을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 각 분야의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참여와 세속화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복음주의 또 선교단체들은 뭘 했냐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운동의 흐름, 둘 다 평신도의 중요성, 평신도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로 덴보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WCC 안에서 그 성격과 전략면에서 선교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 한편 평신도의 제자도를 큰 소리로 계속 외치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은 놀라운 속도로 증강하고 있다. 에큐메니칼은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주의 선교단체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움직임의 운동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자원들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도와 방법과 시스템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들을 움직일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전략과 방법도 무용지물이란 거죠. 사실 에큐메니칼이 틀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 결국에 뭐예요? 복음주의 선교기관에서 뭘 세웠어요? 뭘 했어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세우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의 목회 본질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척 초기부터 도서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월 평균 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여러 도서관 사역들 서베이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조사를 하면서 특이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떤 도서관은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책도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용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도서관은 뭐 시설이 열악합니다. 책도 많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을 어린이들이 주로 도서관에 오니까 어린이들의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하나하나 돌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목회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옥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결국에 중요한 건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우리의 목회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제자도의 목회 전략으로서 제자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략에 대해서 목사님은 책에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그가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선교 활동을 계속할 그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항상 자기와 함께 동거하면서 자기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평범함 속에 묻어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계셨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공적인 설교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무리를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별도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정말 자기와 가까이 동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죠. 하늘로 오르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운동을 조직하셨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사람들만 남겨두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 변방에 알 수도 없는 지역에 사는 몇 명의 소수의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알려져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다.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만에 뭐예요?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이 옳았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두를 쏟으셨어요. 그 결과 뭘 한 거예요?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기독교는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 전략 역시 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옥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정말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해안이 있었다.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한 사람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해안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훈련시키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고 훈련시켰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개척교회를 보면 자기는 기도한대요. 개척교회를 위해서. 근데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막 뜨거워짐을 느낀대. 어떤 뜨거워짐을 느끼냐. 정말 예전에 사랑의 교회가 짜장면집 2층 집에서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것처럼 저 작은 교회, 그렇지만 저기서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정말 영향력 있는 선한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있냐는 거죠. 우리 정말 사람을 훈련시켜 세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로서 목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목회의 본질이고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죠.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전략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 그러면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제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의 개념, 성경에서 나타난 제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쭉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의미에서 제자라는 단어도 썼고 광의의 의미에서 제자라는 단어도 썼어요. 협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른,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12제자의 한정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의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12제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 전부를 통칭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마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특이하게 협의의 의미로만 제자를 씁니다. 요한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씁니다. 누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쓰는데 특별히 누가가 이 광의의 의미로서의 제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두가 제자라는 표현을, 성도는 모두가 제자라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누가는 쓰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거냐면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예수님에게 선택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서신서라는 거죠. 서신서에서는 뭐가 사라지냐면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그럼 왜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쓰이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단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하죠. 제자라는 단어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지, 이미 스승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공생의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썼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제자라는 단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제자와 동일한 단어들이 서신서에는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갖는 단어들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는 뭘까요? 옥 목사님 평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예로 우리는 온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자가 제자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적절한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제자라는 단어는 사용하였지만 서신서에서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대신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께 남기신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서신에 뭐로 쓰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서 추구하는 정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옥 목사님도 이제 강의 때 주로 제기하는 문제인데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예수님처럼 되라. 이게 너무 높은 목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인 인간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옥하는 목사님 뭐에서 찾냐면 부모의 마음에서 찾아요. 부모의 마음. 저도 예전에 제자훈련하다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저희 훈련생 중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제자훈련이란 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나눴던 얘기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딸이 한 명 있어요. 큰딸이. 근데 집사님 큰딸이 있잖아요. 큰딸이 나중에 자라서 그때 초등학교생이었거든요. 나중에 자라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대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대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대요.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안 꾸렸으면 좋겠어요? 꾸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큰딸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안 될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라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어쩌면 이상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면 안 된다. 기준이 낮아지면 망한다. 그래서 이 제자의 개념, 그러니까 신약성경과 서신서에서 나오는 제자의 개념을 통해서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도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제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서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의 1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루어요. 믿는 자는 다 제자인가? 제자가 되자, 제자훈련을 하자. 그럼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다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왜 정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리키는 바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가리켜요? 아까 얘기했지만 협의의 의미에서도 제자를 썼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썼어요. 모든 믿는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은 평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새삼스럽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어떤 제자라는 새로운 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했을 때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옥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도는 성장하는 삶의 방식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됐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다 생각하면 제자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내가 제자가 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이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훈련생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이제 출발점에 선 거라고. 이제 제자가 어떻게 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라고. 앞으로 평생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누구냐? 믿는 자가 모두 제자예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은 성장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 평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여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자이냐?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은 평생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훈련을 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질 좋은 특정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기 위해 남보다 먼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남보다 먼저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제자예요. 그런데 모두는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이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사모하는 사람들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뭐예요? 훈련시킬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순장으로 세워서 정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협의의 의미의 제자 훈련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람을 세우는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믿는 자는 다 제자인가? 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고 이 훈련받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앞서 먼저 달리기를 소원한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목회 전략으로서의 제자도에 대해서. 그럼 이후에 제자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